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멋지게 선택을 합니다. 할례를 선택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 6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할례를 행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아물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적진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무모한 일입니다. 만약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고 담대하게 할례를 선포합니다. 그가 그렇게 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먼저 고려하면서 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웠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남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순종으로 행함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완전해진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선택은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 모두는 그 축복의 말씀에 아멘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을 누리는 성도도 있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리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 약속하였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취하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헛되이 거둬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보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당신의 명예를 걸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에도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25절은 같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시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줄 것이란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것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말씀은 너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야. 맞습니다. 축복은 나의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광야에서 죽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맞습니다. 주님 맹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주리라고 한 땅, 맹세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맞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호수아처럼 그 믿음의 행함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들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줌으로 애굽에 있던 바로 왕을 산산이 부서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은 진행되고 있음을 그들은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또한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서 쫓아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에 그들을 다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애굽 군대가 무너지고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찬양도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11절과 12절 말씀에도요,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에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른손을 드셔서, 지금도 주께서 권능의 손을 드셔서 나의 백성,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를 도와주세요.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런 기적을 보았고 찬양도 했고 고백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 속에서 모시지를 못했어요.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 정작 내가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선택해야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애굽을 선택했어요. 자신의 안락을 선택했고 육신의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인간 육신의 편안함, 안락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육신의 편안함, 안락, 이 모든 행복,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세요. 예수님만 진리시고 예수님만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길을 찾고 싶다라면, 행복하고 싶다라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건 우리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또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의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과 잘 사는 길은, 풍요는, 안락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 크게 반역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12명의 각 지파의 족장을 모세가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지하게 될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정탐을 해보고 오려무나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말에 12명의 지도자들이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긴 하지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큰 거민이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라고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하내동합니다. 소리칩니다. 원망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갈렙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가고 담대합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믿음은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용기 있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보지 않으셨습니까? 홍해를 누가 가르셨습니까? 10가지 장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의 외침에 그들은 다시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고 외쳤었을 때 그들은 돌을 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온해중이 그들을, 모세를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취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200만이 되는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친척들이, 자신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았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어요. 무서울 것도 없어요. 가나안의 거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거민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늘도 노심초사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더 명확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더 순결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불순물 없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승패의 승부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사셔야 돼요. 우리가 불순종할 것을 이제 고민하는 시기는 넘어가야 됩니다. 순종을 하되 다 지켜가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난 후에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을 이젠 과감하게 버리시고 부셔뜨려 보시고, 나는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이제 내가 선택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말씀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게 있습니까? 오늘 그가 선택한 건 할례였습니다. 표피를 베어내버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은 베어버리겠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여전히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자아, 내가 우상 삼고 있는 모든 것들 베어버리겠습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포도의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여우를 꼭 잡아내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꽃, 포도원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꽃이 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야 되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들과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었을 때 얻게 될 축복, 영광, 차지하게 될 땅,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 불션, 목적이 있고 몫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80평생을, 100년을, 50년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의 분량이 있으십니다. 그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작은 여들을 잡으셔야 돼요. 화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작은 여우를 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작은 여우를 봤어요. 할례구나, 할례를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3절 말씀에 보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시한 하나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징으로서, 표시로서 표피를 베어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나온 백성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 어머니 아버지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서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광야는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좋지 않은 여건 가운데 할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할례를 시행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말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건이 좋지 않아서, 또 무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뒤로 미뤘던 것이 있더라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비춰준다면 그때는 그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한 달 후에 할게요.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은 채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급한 2세대들처럼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할례를 못한 것입니다.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뒤로 미루지 않고 환경과 상관없이 할례를 행하였던 것처럼, 적진 앞에서도 할례를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리고 또한 환경적 어려움으로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고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죠.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된다든지,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있는 문제라든지, 하나님께 봉사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뒤로 미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행하여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표피를 베어버리십시오. 이젠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호수아처럼 표피를 베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렵고 무섭지요. 어렵지요. 무모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는 고난을 거치셨다라면, 이제 좀 광야를 좀 도셨더라면, 이제 많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좀 겪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셨더라면 더 이상 광야를 뱅글뱅글 돌지 마시고 이제 가나안 땅도 차지하셔야 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앞에서는 지금 당장 순종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순종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러 앞에 있는 모든 땅은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였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9절 말씀, 수치가 물러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어딜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좀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전히 가족들 앞에, 자녀들 앞에, 이웃들 앞에,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 수치는요, 순종할 때, 오늘 내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게 봄으로써 베어버릴 때, 내 생각을 베어버리고 내 고집을 베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베어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에 보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당 천의 능력을 주시고요, 세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지금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주님이 무너뜨려 주시고요, 모든 땅을 주님이 다 찾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싸우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어요. 일단 천의 능력, 하나님을 쏟아부어 줄 것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더 완벽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스스로 조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남은 생에도 스스로 조심하면서
내가 혹시 배워버릴 것은, 아직 배워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남겨둔 것은 무엇인가를 좀 깨닫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표피를 베어내는, 기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쁘게 순종하는 믿음의 교원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